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전주대학교 2025년도 2학기 때 함께 체프를 함께 이렇게 했던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우리 성주 학생인데요. 박수 한번 줄까요?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교수님,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또 나중에 크게 될 분이에요.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우리 잘 됐고 잘 돼서 정말 우리 한국을 빛내는 진짜 멋진 배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트럭 이런 것을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관심이 가는 트럭이 하나 있어요. 눈치채실 분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라고요. 한번 보시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제목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차 보신 적 있어요? 가끔 돌아다니거든요. 여기 맥도날드에 누군가가 타는 것 같아요. 한 대가 있더라고요. 또 한 장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에도 있어요. 사실 미국 테슬라에서 만든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생긴 것 자체가 미래형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또 고가이다 보니까 좀 스페셜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의 가장 좀 스페셜한 기능 중에 하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FSD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FSD.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FSD는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율주행 그 기술이 있는 차를 지금 나는 타고 있다. 예, 할렐루야. 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차가 그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사실 뭐 이게 위반하면 이것 때문에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 차는 아닌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서울 시내에서 1시간 동안 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진짜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운전을 하는데요. 자기가 차선 변경도 하고요. 사람이 건널목에 서 있으면 멈춰 있다가 사람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아직은 좀 불안한데 그래도 진짜 손을 안 대고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집으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적지 않은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 차를 탔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끝에 나는 FSD가 이제 없는 차는 몰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하면서 굉장히 FSD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사이버 트럭을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그래서 FSD를 만 켜고 자율주행만 켜고 운전을 할 건데 탈 사람 이게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지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고 없으신가요? 제가 사이버 트럭 몬다는 게 기분이 나쁘신가?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FSD를 몬다고 하면 탈까요? 잘 안 타죠. 약간 불안하죠, 아직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그러면 실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 중에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사고율이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람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더 사고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 과기대 교수인 김성훈 교수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교통사고율이 12.98이라고 합니다. 12.98.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1.34. 10배로 운전을 잘한대요.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는 100배, 1000배로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랍니다. 나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어. 오늘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경험을 했어. 이런 말을 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야, 그 위험한 걸 어떻게 타? 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지금의 수많은 데이터들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인류가 앞으로 더욱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후방 카메라도 없는 차에서 전기차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도 없다가 어라운드 뷰를 쓰니까 저는 되게 편하시고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불편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시간이 한 2주 전이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적응하면 이제 어라운드 뷰가 훨씬 편할 거예요. 나중에는 후방 카메라 없는 차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겁니다. 안 탈 거예요. 그거 확신합니다. 어떻게 되냐? 편리성과 자유함을 주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AI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챗 GPT를 사용하고 제미나이 등 AI 툴을 한두 개는 다 사용하잖아요. 정말 똑똑한 비서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목회자들도 챗 GPT를 잘 유용하게 쓰면 참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행정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정말 똑똑한 어떤 부교육자 못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꿈너머 꿈 목사님들이나 지방의 목사님들 또 이렇게 어떤 성경을 배우는 그 목사님들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챗 GPT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부탁해서 그 설교를 하는 실제 젊은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50대 60대 분이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알지만 AI, 챗 GPT 이런 거에 굉장히 저는 세미나도 자주 가고요. 책도 많이 사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은 또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챗 GPT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씁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챗 GPT는 무료는 형편없고 유료가 진짜 탁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나 언젠가는 쓸 수 있겠죠, 유료를.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리성과 자유함이 끝없이 개발되고 끝없이 발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다 우리한테 기분 좋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오고 불안을 합니다. 불안해요. AI가 등장하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금의 직장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움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편의성이 있고 자유함을 준다는 그 개발 속에서도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제가 좀 앞서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토록 자유를 갈망할까? 핸들조차 놓고 가고 싶은 그 자유의 근원은 뭘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버 트럭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망과 그 근원이 어디서 일어날까? 이쯤에서 저는 C.S. 루이스의 한마디 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AI가 주는 자유, 편의성, 그 무엇이 주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과학, 사람들이 인류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고 계속해서 그 갈망하고 있는, 그래서 만들어내요.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냅니다. 그 발전한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뭐냐면 그것이 보여주는 진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끌린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왜 갈망하냐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모든 세상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는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유는 그분의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고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자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너무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암송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것의 진짜 본질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족과 친목을 다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까요? 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세 가지의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의 전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뿐이다?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주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진리만이 자유를 줄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린 반드시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진리를 얻는 과정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몇 가지 과정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띄워주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사실 뭘 의미하는가? 이때는 원어를 찾아보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메이네테 엔토 로고토 에모. 다 이해가 되시죠? 수준이 있잖아요. 메이네테 엔토 로고토 에모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떤 번역본에 따르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사는 것이 그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 또 어떤 NIV 버전인데 hold to my teaching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면, 품으면. 자, 어떤 또 자료에 따르면 지키고 복종하면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키고 복종하면.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먼저 선행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도전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아니 목사님, 누구는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 안 합니까? 순종이 안 된다고요. 순종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순종하기는 좋은데요, 날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지점을 만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조금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내 힘으로는 순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이 내가 이 순종을 가능케 하고요, 순종하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착각하면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뭔가 외재적인 어떤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 앞에 순종을 못하다가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고 잘 견디다가 이 모든 게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하고 나의 면류관을 주 앞에 올리는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인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부분 실족합니다.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조롱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선을 행하고 조롱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렇군요 라고 깨달았는데, 좀 그분도 대단해요. 그거 깨닫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푸시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어떤 것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뭐냐면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켜지는 스위치는 세상을 향한 나의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 특히 저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늘 보는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게임, 또 웹툰 이런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명예가, 힘이, 권력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계속 우리를 푸시할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연관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스도이지만 봐야 될 것을 못 보면 맹인인 것처럼 우리가 맹인된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맹인이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 본문이 사실 어떤 거랑 관계가 굉장히 깊냐. 34절, 36절을 우리 한번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본문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도덕,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양심의 죄, 그런 죄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면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한 34절, 35절, 36절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죄에 대한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된 상태. 이게 죄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배웠던 한 가지가 죄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 TC 1, 2 PTS입니까? 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배웠던 죄의 정의.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게 죄의 정의였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일면 맞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죄인데 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죄의 이유를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겠다,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했던 그 과정이 이해가 되죠.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었죠?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죄도 안 질 것 같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보면. 근데 세상 가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은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기. 할렐루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싸움을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이유는 붙어 있어야 된대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관계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는 그냥 잘 사는 거,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불쏘시개 된다는 거예요. 불쏘시개. 장작불에 쑤시는 거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32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없습니까? 다 우리 알잖아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자,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오늘 헬라어가 많이 나오네요. 유독.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습득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 제가 한 칸 더 가주세요. 한 칸 더 가주세요.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네. 계속 가주세요. 가주세요. 예, 가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저 알지는요, 기노스코인데 뜻이 뭐냐면 경험함으로써 체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한테 이거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컵 뚜껑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장난감인가? 아니, 컵 뚜껑이야. 일로 와봐. 자, 이거 덮어봐. 아, 딱 맞네. 컵 뚜껑이구나 하면서 체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경험하면서 체득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컵 뚜껑이구나. 이런 식으로. 진리를 아는 것은 이런 식으로만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지식의 습득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식적으로 모를까요,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지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다고요. 모세오경 얼마나 많냐면 이 정도가 모세오경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12살까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웃지요. 12살이 됐을 때 모세오경을 다 완벽하게 외우고 나서 유대인들은 유산을 줍니다. 주식으로. 근데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요. 말씀을 너무나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체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녹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그 알지니는 경험에서 체득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아까 뭐랬어?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아는 거는 체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이것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서 체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통독했다 자랑할 거 없어요. 말씀을 많이 외웠다? 오늘 말씀 외우기 쉽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외우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상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삶으로, 경험으로 부닥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캠퍼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성주 형제가 왔는데 사실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역이고 사실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고 선뜻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기도 속에서 결단한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 하나님이 시키는 감동이 있는 것은 반드시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라고 꽤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린이전도협회 가라, 훈련받아라, A랩에서 훈련받아라,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라, 대학교에 섬겨라, 준비는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믿기만 해라. 이런 식의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캠퍼스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주 잘 알겠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80%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 넌 크리스찬들이고, 아시죠?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보는 게 그렇게 곱진 않거든요. 그를 떠났어라도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약간 동화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피는 것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빨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을 좀 목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마음이 앞섰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 가기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에 진짜 관심이 아예 없어요. 복음은 분명히 복음만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또 맹이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니까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것. 그걸 교회를 막 이렇게 오게 하려고 하니까 목적이 있어 보였던 것이죠. 저의 섬김이. 그래서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대가 없이 섬겨보자. 친구가 돼보자. 그냥 그 아이들 고민 상담 들어줘 보자.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리는 이렇게 알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스스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진리가 역사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이, 사업이면 사업장에, 가정이면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랑 계속 부닥치셔야 돼요. 그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자유함은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안에 거하는 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싸워갈 때에 아마 여러분 부닥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체험이 되고 터득이 되는 거죠. 진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또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